지금 이 다윗의 삶은 이 한마디로 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어느 한 곳에 이 정착할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왕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이제 잡히기라도 하면 이 다윗의 목숨은 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내가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미친 척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 모압은 이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기만 하면 또 이스라엘과 적대국인이 이곳에 있기만 하면 이제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유다 땅은 사울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사울왕을 피해 간신히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가시라는 선자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곳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시란 선자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식구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레스풀에 거하게 되죠. 또다시 위험한 장소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헤레스풀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의미 없는 소문도 정말 잘 퍼져가는데 거물급 다윗의 소식이 사울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다윗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니 이 당연히 소문이 사울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만도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 다윗이 자기 땅에 있다고 생각하니 사울의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 우울증이 심한 사울은 더욱 예민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사울은 늘 내세우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아히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입니다. 또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첫째는 이 성막과 관련된 일, 즉 성막 안에서 제사를 하고 향을 피우고 그 안에 되어진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백성과 관련된 업무들, 즉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막과 관련된 일,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성막에 관련된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별된 레위지파, 그것도 레위지파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들이 성소를 출입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택하심이 있어야만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제사장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설을 주장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일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이 제사장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나 또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나를 부르시고 허락하셨기에 내가 교회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일을 세상적인 일처럼 그렇게 짐스럽고 고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과 우리는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 그것만이 나에게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이런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직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직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집사, 권사, 이 장로의 이 직분이 나에게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을 죽이는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붙잡힌 사울은 제사장까지 죽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미 전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가족과 같고 정말 친했던 요나단에게도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 스스로 느낀 것이죠. 요나단 스스로 느끼기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요나단 스스로 느낀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말 그대로 사울 왕국을 위하여 자신의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충성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다윗은 사울을 거꾸러뜨릴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게 타당성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다음에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치를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이 사울을 내가 죽였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솜털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스스로 불안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윗에게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증폭되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에게 모반이라도 펼쳤던 것처럼 이 다윗을 대우합니다. 이 정도로 사울이 불안해진 이유는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왕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윗에 대한 시기심도 함께 커져갔던 겁니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리면서 자기 집안에 대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 부탁을 하고 언약을 맺게 되죠. 20장 14절 15절만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다윗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다윗이 죽어야 자신이 왕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과 친하기도 했지만 요나단 자신은 의로움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겼다는 것을 요나단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지켜줄 것을 기원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집을 멸하지 않기를 부탁한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고집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를 고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다윗에게 가는 것을 요나단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끝까지 사울 왕 옆에 남아야 합니다. 아들이니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에 머물러야 할 입장입니다. 이미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또 다윗의 왕국이 될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에 대한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요나단의 또 위대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기브와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사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 왕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또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이 고대 왕들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호를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었죠. 그래서 이 호를 지팡이를 드는 자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울이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바로 사울은 칼과 창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한 그는 6절에 보면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에셀나무는 근동지방에서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에셀나무 자체가 이 신비한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높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는 높은 곳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서 모든 신하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사울은 다윗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사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그는 왕입니다. 왕이죠. 사울이 조급해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
어찌 보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이게 더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 자신들의 모든 신하들이 모두 다윗과 공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다윗과 공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뺀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 모든 신하들은 다 배신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배반자로 보이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배신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신에게 다윗을 신고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고 또 모압 땅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아마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첩자들이 들어가 있었으니 그런데 그 누구도 사울왕에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 신하들은 다 배신자라는 것이죠. 다 배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를 의심한 사울은 높당에 이르렀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칼을 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모반했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가문을 모두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군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광기어린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결국 도액이라는 자의 손에 의해 아히멜렉 가문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의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는 다 나에게 모반한 자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를 사랑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말세에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바로 이 자기 집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집착이 결국 제사장도 서슴지 않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사랑에 집착하게 되는 게 바로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나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내가 너무 나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늘 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악인의 악에 쓰임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인의 악에 쓰임받는 자는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죠. 이 본문에 나온 도액이라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다윗이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이 떡을 구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막에 볼 일이 있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사울의 사람입니다. 22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다윗은 그때 아마 이 도액이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사울에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왜 다윗을 신고하지 않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 신고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바로 도액이 나섭니다. 그는 다윗이 놉당에 왔던 일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아갔던 일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아히멜렉이 사울의 소환을 받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마 도액에게는 기회였을 겁니다.
아무도 다윗의 행적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다윗에 대해 보고를 한다면 내가 사울 왕에게 내가 더 많은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도액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자기에게 왔다는 것조차도 이 아히멜렉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사울에게 그가 말하듯이 다윗이 옳지 않게 행한 행동이 하나도 없었고 왕의 사위이자 호위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면 언제나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을 숨겨질 의도가 아히멜렉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다윗이 사울로 인해 피신을 당한다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길을 가는데 나서서 알릴 일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의로운 길을 가게 되고 악한 자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악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한 적은 없지만 도액은 이 둘이 만나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이 얻을 이익을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집착하는 이 사울은 그런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의 왕의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이었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에게 내려진 명령이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명령을 엄중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호위병은 어느 누구보다도 왕의 충성심이 강한 자들로 뽑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을 보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을 겁니다. 정말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자들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받은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히멜렉이 그런 모발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느냐.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액은 이미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고민조차가 없습니다. 왕에게 좋은 면모를 보여서 자기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고는 아히멜렉과 아히멜렉 가문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당에 가서 남녀 아이 소와 나귀와 양을 가리지 않고 쳐 죽이게 됩니다. 도액은 이미 이익만 쫓아가는 자였기에 일만의 양심도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근신시켜야 합니다. 이익만 쫓아가다가는 우리도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에 사용되는 악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구세주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 내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내 자신을 늘 근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에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인 것은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서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과 만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윗과 있기만 하면, 다윗과 말을 한 사람이면, 아니면 다윗과 아는 사람조차도 이 사울은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인 이유도 이겁니다. 그가 다윗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반을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가문이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히멜렉의 가문이 그대로 전멸당하게 하나님은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이 아비아달이 화를 피하게 됩니다. 화를 피하게 하셨죠. 아비아달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갑니다. 아비아달로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던 명분으로 이미 죽었고, 이 모반의 죄는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이르는 것이기에 자신을 비롯하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다윗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아달로부터 이 아히멜렉의 가문이 멸절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다윗 역시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보호 아래 있으라고 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혈통이라는 점입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을 이어갈 자는 바로 이 아비아달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세우셨다는 이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다윗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포 아래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행하는 다윗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 가운데는 다윗의 모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 이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제사장 아비아달마저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에 이어서 제사장까지 다윗에게 갔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세우시는 것을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있는 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아비멜렉을 죽임으로 자신의 왕권을 더욱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거는 자기에게 집착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젠 제사장마저 다윗에게로 가므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 편에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을 죽이는 일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악인은 스스로 죄꾀에 넘어져서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내 왕권이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꾀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 이 스승을 팔도록 그 마음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단은 나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의인의 편에 서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편에 서는 것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편에 서는 것, 다윗 편에 서는 것, 당연히 사울 편에 서는 것이 편합니다. 안전하죠. 다윗에게 함께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안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공의가 살아있는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